할렐루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10년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1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 앞으로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두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10살이 된 해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오라 하시는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원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협조한 은혜와 늘 성령으로 채우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환난 날에 구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주시고
모든 이에게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상 유혹에 흔들렸고 나의 생각과 내 육신의 평안함을 찾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만족을 위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셔서 나의 허물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지 못하고 흉측한 많은 것들을 보혈로 씻어 주셔서 흠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세우신 지 10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해주셨고 어려움보다는 더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목자가 계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많은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남가주 새소망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문을 드나드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과 인담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곳에 선교지를 지원하고 돕는 선교 사업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곳곳에 기후변화로 지진과 폭우와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과 탐욕과 우상 숭배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기는 코스타리카 원주민 마을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교회를 지키신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지역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며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여러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임직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며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종에게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님 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은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그러니까 비 오고 해 나는 날을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죠? 호랑이가 장가간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우가 시집 간다. 아니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처럼.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고 해 뜨고 그러면은 여우가 그리고 호랑이가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가족분들의 임직에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한 분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요. 제 한 30년 가까이 알던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캐나다에 사시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비행기 타고 이제 막 공항에 도착했다가 지금 오셨는데, 우리 최영석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댁이 캐나다 토론토신데 댁 가기 전에 저희 LA에 한번 들려서 한번 만나자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비행기 일정도 또 예배 시간하고 또 만날 시간으로 오셨는데 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최 장로님하고 또 다른 이제 등치가 아주 좋은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저희 세 가정이 너무 이렇게 사이좋게 이 집 저 집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관계로 아주 지냈던 시간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세요? 사례. 우리 백원사님 너무 좋으셔서 지금 조금만 저희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가주 새소망교회 10살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직식이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할 것이 이제 전체 오신 분들의 단체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기록에 남는 게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임직식하고, 임직식 끝나면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호 생명의 삶이 준비되었습니다. 3월도 말씀과 함께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저녁 9시 5분씩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1시간 변화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는 코스타리카에 금상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 단기 선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허규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촬영팀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허 목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해서 한 열흘간 걸쳐서 베트남에 선교 모임차 강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그곳에서의 모임에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녀오셔서 또 저희들과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성 권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계시고요. 이제 현재로서는 나온 결과가 약 부작용.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드셔갖고선 하반신 마비 증상이
와서 일단 약을 좀 끊고 좀 기다리고 추위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 기도한 거 너무 감사하다고 또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앞에 보면 꽃이 있죠? 안 보이셔요? 네, 이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어느 한 권사님이 창립 10주년이라고 교회 생일이라고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어서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생일인데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의 부탁으로 이름은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름은 말하지 않고요. 그냥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늘 돌아보고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뭐 잊지 않아요. 이렇게 막 빠진 거 채워주시고, 이렇게 누군가 보지 않는데 가서 이렇게 보고, 그 소리 없이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말고요. 사람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느냐 보다 앞으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을 지켜주신 주님, 주님이 피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주님만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주의 모든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불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허락하신 모든 시간 동안에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밖에 순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주께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아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군 천사의 화답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은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고 듣는 이가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세워주신 지 10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10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더 크고 놀랍게 부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적들의 순간들이었고요.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미국에 온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다듬어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은 저희들에게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게 해주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이유 없이 네 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이해하느냐,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네 주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오든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신 모든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몇몇 가정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이 계속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10년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주님, 이제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약에 가난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라면 가난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혼내시든지 쫓으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제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혼내든지 쫓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간혹 개척한 목사, 개척한 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아냐고. 그런데 개척한 목사가 교회를 제일 어렵게 할 때가 많고요. 개척한 멤버가 교회를 제일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전염병이 지나갔는가 했더니 곳곳에서 지진, 전쟁, 기후의 이변으로 인해 혼란과 혼동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멀리서 볼 때 알프스 같이 보이는 이 산 때문에 멋있기는 한데요. 캘리포니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이 내리고 강한 비가 내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재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요. 하지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사느냐, 실력이 좋으냐, 멋진 사람이냐, 뭐 아름다우냐, 예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 10살 맞이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큰 계명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대화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분이셨어요? 실력 있는 분이요? 무식한 분이요? 아니요. 대화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 사실을 잘못 알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모르면요, 풀어갈 길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해갖고,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풀어갈 길이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으면요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집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았던 사람이고 가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고 나면, 실수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침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전성기를 달렸더라고요. 왜요? 누구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얼마나 신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시기 시작하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함과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당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못 드러나면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잘못하고 나면요 참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하고도요 사과와 회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말하지만요, 죄를 사랑하면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나는 잘못이 없고 언제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행한 것은 다른 사람과 주변의 상황 때문이라고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와 변명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변명을 할 때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전히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지요.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지요.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잘못을 했다면 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는 건요 늦어질수록 못해요. 늦어질수록 못합니다. 쉽게 될 것 같죠? 때가 되면 할 거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은 결국 잘못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며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자존심 때문에 실패하지 말라. 우리 용서를 구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용서 구하지 못해요. 잘못한 거 회개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회개 못해요. 그 몇 푼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용서받음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기득권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율법사를 통해 예수님에게 다시 시험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계명에 관한 한 전문가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10살을 맞이하며 이제 어른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두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함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그럼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주님 알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남의 소리를 못 듣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요. 왜 함께 걸어가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올인 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주저없이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돕는 거는 인색하지만은 도박하는 데는 주저없이 다 투자하시잖아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왜? 돈 딸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그 도박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상하지요. 몸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 사람이 함께 가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과 수준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상황적일 때가 많아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지속되면요, 어느 틈엔가 툭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저께 아내하고 이 말씀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다 벌고 나면요, 얘기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벌었어. 다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돈 없어지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돈 왜 다 뺏어갔어요? 그래요. 희한한 게 우리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함이 없고 지속적입니다. 사랑은요, 어떤 희생과 핍박과 고통이 밀려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했지요. 사울 왕 때는요,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고 나니까요, 얼마나 사울 왕 때 뺏겼던 법궤가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막 춤을 추는데요, 이렇게 옷이 벗겨지도록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찬양할 때 옷이 벗겨지도록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구할 때에 목이 쉬도록 한번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남이 들을까 봐.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마음에 뜨거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를 부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를 부르니까,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주,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아버지,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심장이 고동쳐야 되는 거예요. 막 두근거려야 되는 거예요. 설레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 내가 그분의 이름을 외칠 수 있다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르는데 그분을 왜 부르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이가 부를 때 주님이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마라. 내 아들이 져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자기가 짓지 못해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다고요. 진짜세요? 그럼 정말 그렇게 사세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의 삶을 보세요. 그러세요. 저 알죠? 제 마음 알죠? 대부분 가짜예요. 그 마음은 그거 아니더라고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보다 귀한 것 없다는 거 내 삶으로 증명해 보셔야 돼요. 세상 부귀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 행복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그렇게 살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 성공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럼 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아간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자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물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남과 주 새소만 깨우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힘써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 고민 뭡니까? 사랑할 만한 이웃 만나지 못하는 게 우리 고민이에요.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하면 왜 사랑하지 않겠냐고. 당신도 생각해보라고. 그 사람, 그 인간 사랑할 만하냐고.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심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기 곤란한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사랑하지 못할 만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세요?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행동이 이렇다, 성격이 저렇다, 다 얘기하지만 가만 보세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보세요. 나 다른 사람 다 뭐라 그래도요, 나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하지 않고서 사랑 못한다고 하는 변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들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여러분, 남편이 계속 사랑할 만했어요? 아내가 사랑할 만했나요? 자녀가 계속 사랑할 만하게 살아가나요? 그럼 부모님들은 존경하고 사랑할 만하게 살아가나요? 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다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이혼했고요. 자녀들을요, 수백 번 호적에서 다 팠고요. 부모 지워진 지 수백 번이에요. 아유, 이런 부모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실 때 있죠? 예수님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가운데 내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들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원수도 사랑을 받으면요 언젠가 변하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원수인데요 계속 사랑하고 있으면요 변해요.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도 순종인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그 사랑을 받고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첫 계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 온 뜻, 생명 다해 사랑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되세요. 지금처럼 물질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시대가 또 언제였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만 그런 것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점점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혼 없는 사랑이라는 말 있죠. 이름뿐인 사랑이란 말도 있고요.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섬김은 공허합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나에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공허해요. 왜요? 사랑이 빠졌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섬겼느냐도 중요하겠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섬김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돕다가 지치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도와서 그래요. 왜 섬기다가 낙심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리고 내 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함이 무엇인지 말씀은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난로와 같아요. 얼었던 마음을 녹여줍니다. 사랑은요 샘물과 같아요.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사랑은 빛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사랑은 지우개와 같아요. 지난 상처와 아픔과 잘못을 다 지워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행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상함을, 질병을, 아픔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이 지워주셨고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냉랭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따스하게 해주셨고요.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사 밝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주변 돌아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받고 싶으시죠?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사랑 받습니다. 사랑하는 것 때로는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의 가치는 어떤 아픔이라고 해도 넉넉히 받을 만합니다. 사랑하는 거 종종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의 가치는 어떤 고통이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의 시작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오늘 2계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알려주신 주님,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생명, 육신, 마음,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 위에 그리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